믿고 있는 미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4는 불운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파트에 4층이라는 4자 숫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101동, 201동, 301동 훅 떠서 501동 그렇게 했었죠. 왜 그러냐면 4라는 숫자가 죽을 싸다, 그래서 아이 불운해 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꿈에 돼지가 나타나면 여러분 여지없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복 받으려나 본데,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이 꿈에 돼지만 나타나도 그렇지요. 또 남편이 닭날개를 먹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람 핀다 이거,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또 예전에는 빨간색 볼펜으로 이름을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죽는다 그랬습니다. 저도 제 이름 써봤습니다. 아직까지 안 죽은 거 보니까 미신이죠, 미신. 요즘에 재미난 미신이 두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이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고 누우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다 알고 계시네. 소가 된대요. 근데 이거와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곰처럼 먹으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곰이 된답니다. 그래 사람처럼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에도 이런 미신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미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돌하루방이죠. 여러분 돌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뭐가 생긴다 그럽니까?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다들 아시잖아요.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또 이와 같은 풍습 중에, 미신 풍습 중에 제주도에 아주 독특한 문화로, 풍습으로 그 육지에 소개되어진 하나의 또 문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풍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구간이라는 그런 풍습입니다. 사실 이 신구간이라는 것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그 기간을 의미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주도에는 독특한 문화이죠. 옥황상제가 신을 파견했는데 이제 네 일 끝났으니까 돌아와라 그러고 새로운 신을 파견하기 위해서 잠깐 그 사이에 빈 기간, 이 기간을 신구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사를 해야지만, 또 이 기간에 집을 고쳐야지만 애군을 따르지 않고 또 그 신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서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이 신구간의 문화이죠. 근데 이 신구간의 문화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신구간은 사실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의 독특한 신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관은 무엇이냐면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신이 있기 때문에 자칫 신이 있는 것도 모르고 건들면 화를 당하거나 죽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신구간의 문화도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 제주 땅에서 신구간이라는 이 단어가 무색해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이제 이 신구간의 이 미신의 문화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제주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신은 두 단어가 조합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미혹하다의 미와 믿을만하다의 신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국립국어원 사전에서는 이 미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망령된다고 판단되는 신앙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것, 이게 이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신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미신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미가입니다. 원래 미가의 이름은 미카예후입니다. 미카예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떠한 대상도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이 미카예후입니다. 근데 이 미카예후의 이름의 뜻이 무색하게 미가의 삶을 되돌아보면
미가와 미가가 속해져 있는 가정 가운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속에 만연한 미신의 모습들이 그대로 미가의 가정 가운데 보여진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미가가 엄마의 돈을 슬쩍 했어요. 근데 이 슬쩍한 그 금액이 은 1100세겔입니다. 이 은 1100세겔 그러면 이 성경에 화폐 단위가 나오면 좀 헷갈리는데 보통 이 10세겔 정도가 한 사람의 1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은 1100세겔이니까 이 110년의 연봉을 이 미카예후가 훔친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얼마까 봤더니 대략 한 1년의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33억을 훔친 겁니다. 부모 돈을요. 이 부모 돈을 33억 딱 훔쳤더니 엄마가 열받았어요. 그 자기 자녀가 훔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막 퍼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저주를 많이 했던지 미가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잠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저주하는 것은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에이 저주라 마더라, 그러니까 저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대다 보니까 이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를 선포하니까 미가가 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일까요? 미신일까요? 미신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나요? 왜 이게 미신인 줄 아십니까? 미신은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내가 신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미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주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미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그걸 철딱같이 믿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엄마한테 엄마 제가 1100세겔 제가 훔쳤어요 하고 딱 냈더니 여러분, 엄마가 누구를 저주한 꼴이 됐습니까? 엄마가 아들을 저주한 꼴이 돼버렸어요. 이러니까 엄마가 화들짝 놀래요. 이게 자기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잽싸게 이걸 딱 바꿔서 너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요거 믿음일까요? 미신일까요? 미신입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여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에 미가가 자랐으니 미가는 어떻겠습니까? 미가도 여지없이 그의 모습에 보니까 이 미신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는 스스로 제사장을 세울 뿐만 아니라 예봇도 만들고 드라빈도 만들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미가가 신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당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약에 뭘 의미합니까? 베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을 의미하는 건데 이 미가가 자기의 집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엉뚱한 미신적인 요소들을 첨부하여 믿음인 양 그 주변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사사기 17장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미가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미신의 믿음의 문화가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무엇이고, 그리고 왜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백성에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미가의 가정에 나타난 문제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변화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고 신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미신적인 믿음이 미가의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가의 가정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들춰보면 우리들에게서도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런 미신적인 모습이 이들에게 침투하여 믿음을 병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십시오. 미가의 어머니의 문제는 이 미신을 믿음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가 훔쳤던 그 돈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호와께 드린다고 말해놓고는 그 중에 900세겔은 자기가 쏙 먹어버리고, 그리고 200세겔만 가지고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신명기 27장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색의 손, 그러니까 무엇인가 만드는 그런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선포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린 신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서 서게 하시고는 에발산, 저주를 선포한 산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로써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로써 상대방을 저주할 수도 있고요, 또 말로써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도 맞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그런 연약한 말에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를 묻는 게 있는데 말로써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악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같이 취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미가의 어머니가 말로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잘못된 말이지만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말을 한 그 행위도 나쁜 거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죄로 여기신 것은 무엇이냐면 조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도록 아들에게 행한 행위, 그것을 하나님은 더 큰 죄로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삶의 흔적들이죠. 이 흔적들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인지 아니면 이 흔적들에서 내 욕심이 나타나는 나를 위한 삶의 흔적만 나타나는지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습에 대하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연약한 행위들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중요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가가 이와 같은 행동하는 이유는 자기와 함께 속해져 있는 가정,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그와 같은 것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가 행한 이 행동은 하나님은 언급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즉 믿음을 착각한 미신의 모습을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들은 한 수 더 떠요. 이 아들은 즉시 무엇을 하냐면 드라빔과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갈 때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봇을 거룩한 의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들어요? 미가가 만들어 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이 예배의 주체를 자기가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드라빔을 만들어요. 드라빔은 무엇이냐면 점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이요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드라빔을 점칠 때만 쓰는 도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가정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미가가 엄마가 행하는 그 우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일 거야 하고 잘못된 우상을 또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큰 일을 행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자손이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레위 족속 중 아론의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레위 족속 중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레위 족속, 그가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그를 데려다가 돈 주고는 제사장으로 삼아버리죠.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을까요?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고, 미가는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이 나에게 집중되는 이 자기 중심성, 이게 미가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올라갈 때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우리라는 이 단어 말이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신을 만드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물론 그 앞전에는 팔복의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을 다 먹이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물론 돌렸겠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기로 합니까?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타락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보다 내 인생 가운데 나의 필요에 따라, 내가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나를 서포트해주는, 도와주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렇게 성경 곳곳에 나타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3장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즉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탐심일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심.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가 되어져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미신의 믿음, 타락한 미신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미가에게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수많은 신약의 백성들에게만 보여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잘못된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다른 사람을 복 주신데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면 늘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며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도 모르는 변질된 미신의 믿음을 우리가 마치 믿음인 양 취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났을까요? 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거에 대한 답은 6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분배되어져서 살아갈 때 정말로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왕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위급할 때마다, 무슨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내 백성 그러시면서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서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조금 살만해지니까, 조금 배 두들길만해지니까 이들에게 여지없이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발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얼마만큼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으십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편안해지면 여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또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천부여 내가 의지가 없네요 하고 손들고 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내가 왕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탐심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아담 이래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부패할 대로 부패한 본성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하며 내 탐심을 가득 채우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될까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펄펄펄 넘어지고 정말 그 엄청난 아픔들을 우리에게 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너무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탐심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탐심이 발동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만, 이 은혜가 조금이라도 사라져버리면, 마치 봄 햇살에 눈이 녹듯이 녹아버리면 그 대지의 원래 모습이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여지없이 내 안에 꿈틀대는 욕망,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사단의 그 말에 그대로 반응하는 하와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 나와 함께 하여라, 너 내 곁에 있어라, 나만 하나님 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우리들의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를 내가서서 마치 하나님은 무선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과연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있는가 하는 것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면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예배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나님이 채를 치고 집으로 짰을 때 하나님만 남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미신의 모습이 믿음인 양 착각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왕되어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런 미시적인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하고 우리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미신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립니다. 미신의 잘못된 모습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을 조종했던 내 모습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철저하게 고백되어져서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고 그 길을 조용히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